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정복하는 것을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싸우기는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기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깁니다. 불순종하면 집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서 군대가 많아서 병거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에 속한 전쟁이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 전쟁의 성격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42절만 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단번에 빼앗을 수 있는 겁니다. 길고 밀고 당기고 이렇게 밀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대단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넘어서 아이를 넘어서 지난 시간에는 가나안의 어느 지방을 쳤죠? 남부 지방을 점령을 했습니다. 아모리타스 왕을 이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의 잔당,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했습니다. 이제는 오늘부터는 이제 어디를 들고 들어옵니까? 북쪽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중부로 갔다가, 가나안이라는 그 땅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큰 땅은 아닌데, 그러나 그 당시 가나안에 여러 족속이 있는데, 중부와 남부와 북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상대하기는 물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붙어도 승산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승리하시죠. 아무리 사단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두려움 대상이라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당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능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오직 유일한 승리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먼저 중부를 치고 그 다음에 남부를 치고 마지막 남은 이제 북부를 치는 게 11장부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어느 지점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꼭 공통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붙였다. 그 전쟁 붙였다라는 메시지가 딱 떨어지는 전쟁은 공통적으로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하고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하나 교훈을 얻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는 승리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이 들었다는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거는요, 하나님과 무한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못 듣는다? 듣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도들의 인생의 성공은 크게 달려 있어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위력을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했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어느 정도인지요? 여러분, 창세기 성경 딱 첫 번째 나오는 게 창세기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만 봐도 그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수들을 다 동원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자재를 다 동원해서 만드셨습니까? 뚝딱뚝딱 해가 만드셨습니까? 뭐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있어라 하니까 있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이해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이 그 정도인가요? 우리의 신이 깎아 만든 그 우상 앞에 절하면 소원을 들어주고 그런 우상인가요? 그런 신인가요? 그런 신 같으면 안 믿는 게 차라리 속편하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에 그냥 있으라 하면 존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 제일 나중에 창조된 게 누굽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애시당초부터 사람의 좀 힘을 좀 빌리고 그들의 노력을 좀 빌리고 그들을 쓸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가지고 못도 좀 치게 하고, 그지요? 땅도 좀 경제하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싹 다 만들어놨어요. 오늘 가셔서 창세기 1장, 2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있으라니까 다 있었고요. 제자리에 다 있었고요. 겨우 사람은 맨 나중에 만드셔가지고 뭐 하라고만 했어요? 경작하고 관리하라고만 한 거예요. 지키라고만 한 거예요. 네? 경작하고 그냥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생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경영하게 하셨어요. 다 만들어 놓고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약한 자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들은요, 새끼를 놓으면 그 새끼가 낳자마자 막 뭐라 그래요, 그걸. 새끼가 낳자마자 걸어요. 그죠? 자기 엄마의 배에서 나오자마자 뒤뚱뒤뚱 하면서 쫙 하고 서요. 우리 그렇게 연약하게 보였던 사슴이나 이런 종류예요. 뭐 다리도 가늘고, 아이고, 그거 금방 건드리면 부러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새끼 놓으니까 어때요? 뒤뚱뒤뚱 하다니까 금방 이렇게 서잖아요. 이렇게 팍 서요. 사람은요? 여러분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뒤뚱뒤뚱 해서 팍 섰어요? 안 섰잖아요. 사람은요, 몇 개월이 걸려요. 돌 지날 때까지 제대로 못 걸어요. 그래요? 그렇죠? 돌을 지나야 이제 아장아장하고, 말도 못해, 무슨 소띠도 아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돌 지나면 엄마, 아빠 이렇게 빠르면은 그 이전에도 하지만, 사람이 알고 보면 제일 약한 존재라니까요. 예. 여러분, 맹수 앞에서 사람이 견디낼 수 있습니까? 1대1로 붙으면 이깁니까? 삼손 빼고요. 그런 특별한 사람 빼고, 보통 사람 같으면 개도 무서운 판에 무슨 맹수하고 붙습니까?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존재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럼 약하게 계속 잡아먹히고 그럼 뭐 살고 있나요? 아니죠. 맹수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사람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사람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약한 존재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 뭐예요?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취험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없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때문에 다스리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곳에서 충만해지는 그런 복을 받고 사는 게 누구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만드셨어요. 뭐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관리하고 자기가 알아서 세상 살아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도록 하지 않았어요. 동물들은 자기 알아서 살면 돼요. 그렇죠? 동물들은 약한 놈은 약하게, 강한 놈은 강하게, 자연의 어떤 법칙에 따라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은 그래 않은 거예요. 사람만은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만 의지할 때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을 때에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찾으니까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창조의 원리를 모르니까 찾다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속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의 답을 비로소 찾게 되어서 그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원리, 이 사람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만드셔서 기뻐했던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스라엘 이렇게 전쟁사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하실 때 그 전쟁은 승리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대단하죠. 하나님은 한번 딱 말씀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영락 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영락 없이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막 말할 수 없는 은혜고 말할 수 없는 복이다 이 말이죠.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실감적으로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는 백성들이고 자녀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위력이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무시할 때는요, 패배하는 거예요. 말씀 무시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조금 더 의심 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 없이,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깊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고 저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다른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온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북방을 치러 가는데 여기 보니까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이 11장을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북방에 이제 이렇게 치면서 하솔왕을 만나고 이러는데요. 이 하솔이라는 곳은 가나안에서 최고로 뭡니까? 큰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리고가 아주 강한 성이었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보다 어느 정도 크냐면 25배 큰 성이 바로 하솔 성입니다. 엄청 크죠. 요새란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하솔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한 군대와 가장 지형적으로 넓은 곳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1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갈릴리 호수의 풍성한 천연 자연적인 어떤 그런 혜택을 입고 있었던 이 민족이 바로 하솔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도 가나안 땅에서 아주 위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심에 있던 어마어마하게 강한 그리고 큰 그런 지역이 바로 하솔 지역의 그 왕 이름이 뭐냐면 야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들었어요? 요 조금 전에 10장에 보니까 뭘 들었죠? 10장에 남부 지역이 초토화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것도 들었어요. 갑자기 해와 달이 내려가지를 않네. 시간이 딱 멈춘 거야. 그리고 들어보니까 우박이 쏟아져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전멸한 거죠. 이거 뭐 전무후무한 전쟁사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들으니까 여러분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 하고 빨리 손을 놓든지 누구처럼요? 희족속처럼 기본 주민처럼 아예 그냥 화친을 청하든지 해야 되는데 듣고 이들은 방향을 바꿨어요. 어떻게? 싸울 것으로 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다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5 그 족속의 민족의 연합보다도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연합을 이루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판의 전쟁 하나가 정말 큰 전쟁이죠. 지난 시간에도 연합해서 붙은 이 전쟁이 크다 했는데 이거는 뭐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전쟁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보고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4절에 보니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어떻게 많았다? 해변에 뭐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있고 그랬어요. 모래를 여러분 이렇게 셈할 수 있을까요? 모래를 하나하나씩 셈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많다는 이야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때 뭡니까? 모인 군대가 한 30만 정도 된다. 그렇게 역사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0만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지역에서요. 그 좁은 지역. 가나안이라는 지역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뭐 강원도 정도, 그 정도의 면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3절에 보니까 헤르몬산, 이게 헐몬산인데요. 북부의 제일 극단에 있는 거기서 어디까지요? 갈릴리까지. 그죠? 하솔이 있는 이 갈릴리까지. 이렇게 보니까 게네사렛 뭐 이런 데까지 그 좁은 지역에 30만이 모였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그때 모인 군대가 모래 같다는 거예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그 좁은 지역에 막 바글바글바글하게 다 연합해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병이 그때 1만 정도, 병거가 한 2만. 여러분, 이 당시 말 타고 전쟁하는 거, 이건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미사일 전쟁입니다. 그냥 칼만 갖고 그냥 걸어 다니면서, 그죠? 보병이 칼 가지고 칼싸움 하는데 말 타고 다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병거가 있어, 병거. 병거라는 이야기는 오늘날 이야기면 전차예요, 전차. 아니, 이게 게임이 되겠냐고, 이게. 아니, 이때 벌써 기병이 있었고, 마병이 있었고요, 병거가 막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건 뭐 보통 큰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주 놀라운 전쟁이에요. 그냥 발로 걷는 거와 막 그냥 전차가 지나가는 거하고 미사일 쏘대는 거하고 이건 뭐 엄청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모든 왕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싸우려고 이제 메르물가에 진쳐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이걸 쳐다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성립케 하셨는데, 요것쯤이야? 하고, 별거 아니야? 라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을 만나죠. 여러 문제를 만나죠. 잡다한 문제예요. 큰 것부터 작은 것이 이렇게, 큰 것, 작은 것에 다 따져보면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상황들이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뭘 안고 있어요? 여러 상황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한 문제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했단 말입니다. 또 한 문제 해결했습니다. 다음 문제 오면 이제는 두려워, 전혀 두려움도 없고, 요것쯤이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요것쯤이 하고 걱정이 전혀 안 됐습니까? 염려를 전혀 안 했습니까? 뭐 두려움이랑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때마다 새벽에 와서 울고불고 합니까? 그때마다 왜 또 안 오다가 예배 잘 오고 그때마다 또 안 하던 헌금도 하고 왜 그럽니까? 예? 그때마다 더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옆에 애타는 마음을 표현합니까? 뭐하니까? 상황마다 그때 상황마다 그 상황은 다르지만 그 상황마다 내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쯤이야 믿음으로 나가면 되겠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보니까 은혜 많이 받을 때 얼굴빛이 쫙 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은 이래가 죽을 때까지 가겠다. 은혜 충만하면 달라집니다. 교회 와서 교회에 와서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그리고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하는 말과 하는 행동과 헌신이 다 다릅니다. 이게 은혜 받으니까 그죠? 자기 거 다 들여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은혜 떨어지면 반대예요. 나왔던 것도 다시 투자했던 것도 다시 회수합니다. 그때 잘못해서 내가 깜빡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리고 어떤 사람 심한 사람은 목사님께 가서 그때 했던 헌금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은혜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거 진짜 이제 은혜가 떨어지니까 생각을 다시 해야겠다고. 그때 드린 건축원금 좀 많이 드렸는데 그거 반은 좀 줄 수 없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근데 이 말이 안 되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은혜가 있고 은혜가 없고는 큰 차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역사했고 이때는 역사 안 합니까? 왜 그래서 싹싹 바뀝니까? 사람이요 바뀌더라고요. 당연히 바뀌죠. 왜? 상황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지만요 은혜도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 받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떨어지면 받을 때가 있고 이게 다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은혜 충만했을 때 얼굴빛이 달라지는데 이제 고개 푹 숙이고 얼굴이 완전히 시커매됐어요. 왜 그럴까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쌓이거든요. 자기가 지금 만난 문제 상황 하나님이 보이기 전에 상황과 문제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쌓이는 게 염려, 두려움, 걱정, 잠 못 이루는 거예요.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가요? 아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부딪혀도 한번 싸워봤잖아요. 그죠? 연합해서 한번 싸워봤잖아. 작전도 뻔하잖아요. 연합해만. 연합팀하고 싸울 때는 반드시 기습이거든요. 여기에 또 나옵니다. 기습이. 작전마다 달라요.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작전을 하나님이 달리 썼어요. 그러니까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길 거라 했으면 그래 않을 텐데 육지를 보면 조금 냄새가 이상하게 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여러분 계속 여호수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 손에 붙였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만도 그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요단강 건너가기도 전에 여리고 치기 전에도 그렇죠? 계속 아모리 다스랑하고 연합해서 싸움할 때도 계속 하나님이 왜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도 없는데 두려워하지도 않아. 떨지도 않아. 놀라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계속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잔소리 하시는 하나님 같죠. 너무 오버페이스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척해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다 알고 계시거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서로 부딪히는 이 상황에 지난 건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여전히 마음이 콩알만해진 거야.
쿵닥쿵닥쿵닥쿵닥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에 적군과 전쟁에 나갈 때 대적자와 전쟁에 붙을 때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과 병거와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이미 신명기 때 말씀하셨어요. 말과 병거와 백성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분명히 그 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병거, 백성 그것들이 많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비유가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70이 지금 넘어가요? 어떻게 돼? 인구가 우리 지금 지구 인구가 70이 넘어가요? 우리 지구에 있는 70의 인구가 다 들어붙어도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연할 자가 있냐고. 아니 핵미사일 수천 개 싸울려 봐봐. 하나님과 이게 잽이 되냐? 이게 비교가 되냐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우스운 이야기인데 우리에는 심각한 거예요. 왜? 사람은 늘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듣는 것에 정신을 빼앗기잖아요.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환경 바라보면 바로 넘어져. 그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제외하고 모든 인간에게는 상황만 주목하면 반드시 넘어져요. 반드시 무너져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상황만 보고 있다면 그분은 이미 넘어져 있어요.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귀로 성령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소생하고 반드시 좌절과 절망을 딛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해 볼 때요. 바로 여호수아서는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그걸 주문하고 있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수없이 모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셔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 길이 있어야지 생각하고 생각이야 자유롭게 하겠지만 여러분 노후 대책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통장이 몇 개 있나요? 보험 잘 돼 있죠? 여러분들 연금 같은 거는 잘 돼 있죠? 네. 한 번은요 그런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탁 들어오니까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가벼운 게 아니라 무겁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네. 그 마음이 무거운 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그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그거는 본인 것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였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냐면 마음을 위로하시냐면 이 수십억 인구 중에 너 하나 내가 너를 보호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럴 하나님 같으면 굉장히 허무한 하나님이잖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 미래 하나, 내 노후 대책 하나, 그렇죠? 준비되지 않고 비록 그랬지만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굉장히 여러분 얼굴에 굉장히 미소가 있고 안정이 된다, 안심이 된다는 표정 같아요. 자유함을 누리는 것 같아요. 자유함을. 예. 그래요. 감사하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노후 대책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예, 얼마나 감사한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실 때요. 염려와 걱정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만나 큐티 있잖아요. 주만나 큐티에 보면 묵상 에세이 중에 언제 있었던 에세이인가 모르겠지만 영금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는 이백경이라고 하는 작가의 간단한 그 글이 소개가 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실어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사연이 뭐냐면 이분이 결혼한 지 4년 만에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갔는데 이분 책에 오멜이라는 책을 지어냈는데 그 오멜이라는 책이 절판이 많이 되어서 지금 책이 별로 이래저래 수소문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그 오멜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이제 이분 그래도 공부를 참 잘했어요. 서울대를 나오고 이렇게 글을 쓰는 분인데 4년 만에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집에 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병 중에 있어요. 노안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아버지 돌봤지요, 어머니 돌봤지요, 남편 돌봤지요. 여자가 혼자 머물어. 그때마다 뭐냐면 자기 친구 중에 약사 친구가 저기 서울에 있어요. 이 사람은 지방에서 아이들 몇몇을 데리고 가르쳐주는 그 정도의 어떤 수입인데, 그래서 약값을 좀 아껴보려고 그렇게 친구한테 약 탈 때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약 사니까 우리가 약국에 가서 사는 것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나 봐요. 어느 날은 이 친구가 그러더래요. 내가 너를 참 사랑하는데 너 혹시 연금 있니?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대뜸 무슨 친구들끼리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이야기하다가 너 연금 있니? 물어보면 그건 자연스럽게 흘러갈 텐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처음부터 말이 잘했니? 안부를 묻기 전에 너 연금 있니?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약값 하나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자기한테 부탁을 하니까 불쌍하게 보였나 봐요. 남편 없지요. 모셔야 할 어머니, 아버지 병 중에 있지요. 그리고 벌이도 시원치 않지. 그죠?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했나 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너는 그러면 친구들이 연금이냐고 물어보면 기분이 좋겠냐? 그랬더니 나한테는 안 물어보지. 나는 직업이 전문직인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답하기를 나는 직업이 없어도 요즘은 연금이 다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의 확실한 노후 대책이야. 믿어.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 거와 연금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다르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하고 내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럼 다르지. 하나님 믿는 그 믿음하고 돈 가지고 있는 거는 다른 거야. 돈을 믿는 거나 내가 하나님 믿는 거나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지금까지 그 병든 남편 수발하고 병든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자기가 그 벌이도 시원찮은 상황 속에서 다 지금까지 지나고 보니까 자기 힘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삶에 확실한 하나님의 간정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 친구에게 그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연금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어. 연금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친구는 이제 걱정이 된 거야. 연금 하나도 없는 게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앞으로. 약간 그거 조금 아끼려고 그렇게 하는데 걱정이 됐나 봐요. 그거를 쭉 보면서 저도 마음에 꽉 하고 찔리더라고. 믿는 게 노후 대책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연금밖에 없잖아요. 연금 그것도 겨우 하는 건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보다도 연금을 더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게 마음에 나도 확 와닿더라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하나님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동산, 재산, 하나님보다도 자식, 하나님보다도 내 지식, 하나님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더 의지하지는 않았는가.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돈이라도 많으면 하나님 믿는다 말은 하겠지요.
근데 은근 진짜 진실된 내 마음의 진심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더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연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노후 대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서 참 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자꾸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잔소리하고 싶어서요? 아니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바뀔 때마다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야. 그때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예요. 성경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한번 보고 끝내라고요? 아니요. 계속 들으라고요. 계속 들으라고. 듣고 또 듣고 또 읽고 또 읽으라고. 왜? 우리가 만나는 상황도 다 다르잖아요. 요거 해결되면 저기 놓고 저거 해결하면 그 다음 게 놓고 자꾸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상황들은 벼랑무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으로만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데, 상황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그 손을 붙잡다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용기 있게 싸우러 나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두려워 떨고 염려해봤자요. 우리는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건 진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에요. 하나라도 간밤을 지새고 잠을 안 자고 고민해도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열어요? 이걸 어떻게 열어요? 귀 있다고 다 들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엽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많이 저장할 때 암송하고 묵상하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아는 이것들이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왜 내게는 말씀 안 하십니까? 하지 마시고 왜 어른과 아이가 대화가 잘 안 됩니까? 아이가 그만큼 가지고 있는 말의 분량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 표현에 한계가 있어.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한 대신에 그 밤에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들으시라고. 계속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했던 그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왜 성경이 지금도 존재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이라는 거는 삶의 시대마다 환경이 다를 뿐이지 그 사람 안에는 영은 똑같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가 질문했을 때에 이 성경은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전쟁은 지금 여호수아 전쟁인데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왜? 이 전쟁은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실패에 가난한, 병인 가난, 물질이 가난에 가난한, 사람들 관계에 가난한, 우리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가난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 상황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주신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해야 될 것은 계속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손에 붙였다, 계속 왜 말씀하셨는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
바라보기를 계속 멈추지 마시고 계속 우리가 지금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